우리가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새해가 오게 되면 서로에게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이런 인사들을 서로에게 건넵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셨고 또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십시오 구하고 있고요. 또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 구하고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또 받을 줄로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깨닫고 또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한 복은 자신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달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해도 구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되는 복입니다. 내가 잘 되는 복.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달라고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을 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질 것도 구합니다. 물론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이 자기가 잘 되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나라에게도 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도를 이 땅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경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물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 복이 흘러가서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도를 깨닫기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복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시나요? 한 1년 전쯤에 저희 한우리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청년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온 자매인데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정말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다가 이제 유학으로 여기 달라스에 오게 된 겁니다. 뭐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뭐 크리스마스나 그럴 때 교회를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런 적도 없는, 정말 하나도 관련이 없는, 부모님도 뭐 주변의 가족분들도 한 명도 크리스천이 없는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그 달라스에 와서 신기하게 어느 학교로 유학을 오게 됐냐면, 여러분 DBU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입니다. 네, 크리스천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이 크리스천 학교에 유학을 왔지? 그게 먼저 이해가 안 됐고, 또 와가지고 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그 DBU, 우리 청년부에 있는 그 학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또 교회에 대한 반감도 하나도 없는 청년이에요. 교회랑 상관이 없이 살아왔으면 좀 반감도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생소할 수 있는데, 와가지고 마치 집처럼 그렇게 적응을 잘한 청년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고, 그 청년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고 이제 최근에 청년부 사역팀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였나요? 그 청년이 이제 청년부 예배 때 저희 사역팀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이 대표기도 순서를 맡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그 1년 전에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또 한 번은 좀 멀리 사는 청년이어가지고 제가 라이드를 주는데, 요즘 좀 신앙적인 고민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학교를 트랜스퍼하게 되었는데, 그 트랜스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마음이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래는 아이고 마음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했어요. 아니 1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불편할 일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주님의 도를 깨닫고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함께 찬양하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주님의 도를 깨닫지 못했던 영혼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도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도를 알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경험했으니 그 복이 흘러가게 쓰임받는 복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실 수 있기를, 또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 놀라운 주님의 복, 주님의 도를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구한 복은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복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온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을, 노래할 것을 명하면서요, 주님께서 어떠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공평히 심판하시는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쉽게 풀려나고, 이제 돈이 없으면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법대로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뇌물을 받거나 뒷돈을 받거나 부정한 어떤 그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을 동일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재판하거나 심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같은 죄목으로 다른 사람과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재판장이 여러분은 감옥에 보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보내준다면, 아마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차오르고 아마 그 재판장을 향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그런 심판자다. 그 어떤 불의함 없이, 그 어떤 부정한 이유가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정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부정함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통치자이시라면 그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고요, 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면 여러분,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현실은 심판과 멸망과 죽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해야 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나오나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전히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셔서 그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의와 사랑의 완전한 균형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너가 도를 쌓으면, 너가 덕을 쌓으면,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너무 정직하지 않은 말 아닌가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부도 해왔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도둑질한 걸 봐주십시오.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정의가 무너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종교가 인간이 신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왔나요?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나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 그 온전한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왜 다 무너지고 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다 통치하려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고 곳곳에 상처와 고통과 무너지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와 사랑의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 그 복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또 구하고 있는 이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되는 복, 내가 형통한 복 구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을 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또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복, 그 복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쓰임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님의 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복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한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른 하나의 복을 더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된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